어느 날 개미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전대미문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의 괴 생명체가 그들이 사는 마을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 괴 생명체는 이 괴미들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도발적이고 그리고 신기한 행동을 했는데, 그 몸집은 웬만한 빌딩만큼이나 크고 또 눈은 얼마나 부리부리하며, 그리고 이 다리의 힘은 얼마나 세고 이 입은 얼마나 흉측스럽게 생겼는지 눈에 띄는 것은 닥치는 대로 할 것 없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개미들을 가장 놀랍고 두렵게 만든 것은 이 괴생명체 등에 달려있는 천사와 같은 날개예요. 그래서 이 괴생명체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니면서 종횡무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모든 개미들이 다 패닉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혼비백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괴 생물체의 정체는 메뚜기였습니다. 개미들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서로 찾으면 그 서로 신호를 보내서 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서로 뜯어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 또 그게 너무 크면 여러 개미 군단이 달려가서 이 먹을거리를 합심단결해서 자기들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 괴 생명체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이것들이 한번 날아서 뛰어다니면 이 개미들이 1시간을 기어가야 할 것을 이 개미는 단 1초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 그러니까 개미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 메뚜기를 그들은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 신이시여 라고 하면서 메뚜기 상을 만들고 메뚜기 신전을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개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미의 열심뿐만 아니라 이 개미의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벗어나는 일을 겪으면 황당하고 놀랍고 심지어 신기해하면서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신성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숭상하고, 또 바울과 또 아볼로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 번은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말타 섬이에요. 이 멜리데 섬에 간신히 도착을 한 거예요. 배는 좌초되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땅 위에 올라왔어요. 그곳의 원주민들이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주고 보살펴주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움큼 들고 와가지고 불을 땔감을 불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뜨거웠는지 갑자기 나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이 뱀이 훌쩍 뛰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멜리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저 큰 풍랑에서는 간신히 어떻게 요행하여 살아나왔는데, 하나님 신의 저주가 끝까지 저 사람을 쫓아다녀서 결국 저 사람의 숨어있는 은밀한 죄가 형벌을 받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여러분, 이 독사의 독은요, 어떤 것들은 물리면 오래도록 그래도 붓고 이러면서 사람이 살 수 있지만 어떤 것은요 1분 안에 죽는 독도 있습니다. 거의 성경에 보면 그런 독이에요. 이 독사의 독은 매우 강력한 독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사도 바울이 조금도 미동을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 사람은 반드시 지금 2, 3분 안에는 죽고 쓰러져서 경기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기절을 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을 신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을 겪으면 놀랍고 두렵고 심지어 신적인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개미가 메뚜기를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있으니 그를 신이라고 불렀던 멜리데 주민들처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놀라워하고 무서워했다. 37절에 그렇게 말해요. 놀라워하고 무서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을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죽었는데 죽는 게 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건 정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면 그 정상적인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죽어가지고 관에다 다 집어넣고 염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다 화장을 하려고 들고 가는데 갑자기 쿵닥쿵닥쿵닥 그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난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기행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많이 살려주셨고 사도 바울들 그리고 여러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켰죠. 엘리야, 엘리사 죽은 자들을 많이 살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매주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속에 사로잡히는 건 아니냐, 혼비백산하는 것은 아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 부활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부활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1년 365일 부활주일 한 주간만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모두가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레벨이 업이 돼야 돼요. 부활주일만큼이나 모든 365일이 부활의 의식으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후패해 갑니다. 날마다 머릿속에 새치는 늘어납니다. 백발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세포는 날마다 늙어가고 우리 몸의 기능은 떨어지고 점점점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볼 때마다 여러분 슬퍼하거나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복음이 별로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세포가 노화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내 몸에 이 아름답고 빛나는 세포는 반짝반짝 기름기 윤기나게 유지가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화장빨도 안 먹힐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 점점점 여러분들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곧 생겨요. 몇 년 안 있어서.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장차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저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팔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일을 경험했다면 굳이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3년 기간 내도록 제자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것의 현장 학습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사흘 동안 일부러 주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가 종을 보내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나이다. 어서 와서 살려주소서. 그 예수님이 그대로 갔어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안 간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굳이 예수님은 거기 가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자녀를,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백부장의 종이 병이 나았으니까. 예? 예수님 안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또 가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시면 금방 가시면 될 텐데 또 금방 안 가시고 사흘을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서야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자, 여러분, 이 나사로의 누이의 이 신앙의 고백은 지금 이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오시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죽어버렸으니 예수님도 죽음은 이기실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과학도 죽음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나사로의 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녀가 입이 뽁 다물어진 거예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보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죠? 네? 덜에 썩는 짐승도 썩어도요, 주변에 가면 냄새도 못 맡는데 사람이 썩는 냄새는 더 진동한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막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죽은 나사로가 생명이 들어가고 그 썩은 육신이 다시금 새로운 몸이 돼가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다시금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 부활의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현장 학습까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로잡힐 때 모두 다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뿔뿔이 다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됐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무덤 속에 가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 여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가지고 막 가는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이런 보고들을 착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고하고 저마다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점점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야,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나타나셨대. 무슨 일이야? 오늘 36절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아니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다들 너무 정신없는 소리?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환상을 본 거 아닐까? 라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 이 개미떼들이 모여가지고 놀랄까 봐 인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놀라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먼저 인사를 하고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37절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들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이 든든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무서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 죽음이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죽음이 우리 육신에 가져다 주는 그 고통,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냥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더 이상 그 영혼을 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썩어져 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육체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망을 맞이하게 되고 영혼은 비로소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심판의 두려움 때문인데 이게 왜 생기냐면 바로 우리의 양심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것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겁내지 마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복음의 평안. 그러나 사탄은 평강을 주지 않아요. 겁을 줘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으로 죄인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죽음을 담보로. 그래서 사탄을요,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긴박한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등장한다면 그들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엄청 놀란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벌써 제자들은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도 이미 3년 동안 많이 경험했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때죠. 제자들이 막 풍랑에 일고 예수님은 배에 없고, 그러니까 막 배가 뒤집어질까 죽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막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유,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는 유령까지 나타났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으악!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지 마 얘들아, 나야 나. 그러는 거예요. 물 위에서 걸어오시면서. 벌써 그런 것도 제자들은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잊어버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데 어떻게 그 우리의 믿음이 참 온전해질 수 있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8절에. 그렇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전히 그 많은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인간의 이성의 한계와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을 당연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비의 방법 뭘까요?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삶,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다시 동참하고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대비법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소망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것을 영으로, 한마디로 고스트, 이 귀신이나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이성과 경험에 도무지 부합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로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라.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오감을 통해서만 보고 느끼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비로우신 주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영생을 말하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뭘 얘기해요? 윤회 이런 거 얘기하죠. 윤회다. 계속해서 이 인생이 돌고 돌아서 어떨 땐 개로 태어났다가 어떨 땐 쥐로 태어났다가 다시 환생한다. 상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께서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과 그리스도의 발에 못자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허리에 창자국,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 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들여다 봤다는 거예요. 정말? 고스트 아니야? 그냥 이거 환상 아닐까? 그래서 직접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찔러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네 손과 네 손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셔요. 그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네가 내 손에 한번 손 넣어봐.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살아나셨네. 내가 보니까 진짜 육신을 가지고 계시네. 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기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 우리가 저번 성경 공부 때 그 말씀 드렸죠. 사람의 이성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의 이성 별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한번 건너야 돼. 이성과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울 때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돌다리를 건너가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라거나 이성을 좌시하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성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지 이성을 무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게 정말 꿈이냐? 이게 생시냐? 야 한번 나 꼬집어 볼래? 야 나 한번 꼬집어 봐봐. 이거 혹시 꿈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이성은 감정에 또한 감정이 너무나 복받치면 또 그것도 못 믿어요. 이렇게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태, 이것을 여러분들이 속히 벗어나셔야 돼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또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야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좀 없어? 그랬더니 마침 생선이 한 토막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께 생선을 갖다 드린 거예요. 여기 생선이 있는데요. 주님이 그걸 드시는 거예요. 고등어였는지 꽁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 물고기가 아니었을까? 연어는 아니었을까? 하여튼 주님은 생선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부활의 그 몸은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이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몸은 영원히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에 있느냐? The place, 장소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의 천상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좌표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몸이실 텐데 아니 그 천박한 음식을 드셔서 어떡하지? 그러면 또 소화가 돼야 되고 소화가 되면 또 나중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응아가 또 나와야 되잖아.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변 처리는 어떻게 하실까? 참. 아니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예?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온 세 천사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집으로 모셔들여서 그들에게 살찐 암송아지를 다 연한 고기를 여러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송아지 고기 연하잖아요. 그것도 암송아지 아주 맛있는 최고급 고기를 요리를 해가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냄새만 맡았어요? 천사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하고 나서 화장실을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몸, 스피리추얼한 실체는 이 모든 물질 세계조차도 충분히 흡수하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음식, 이 지상의 모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천박하고 저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땠어요? 플라톤은 뭐라고 했어요? 물질 세계, 현상 세계를 천박하고 저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질계, 이 현상계는 유지계, 예지계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 로고스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저속한 물질 현상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 초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죠?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몸은 이미 과학적 이 질서와 과학적 논리보다 질서보다 훨씬 더 초월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식을 먹어도요, 그것은 이 몸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자체가 이 모든 음식물들을요, 충분히 모두 다 그 몸속에서 다 해소해서 버려버려요. 조금 다가오세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사실은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날마다. 여러분, 과일 드시죠? 여러분, 밥 드시죠? 음식물 드시죠? 딱딱한 음식물도 먹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리활동에 가장 생육하고 생존에 가장 적합하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몸이 유기적으로 활동해서 그 모든 음식물들을 전부 다 흡수하죠. 하물며 부활한 몸은 그것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뭘 걱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요, 실체예요. 예? 그리고 우리 물질 세계를 천박하게 안 여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드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겠죠. 근데 제자들은 화장실을 가는데 예수님은 화장실을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성을 넘어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개미가 메뚜기를 보고 놀라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44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너무 놀라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야. 벌써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줘. 선지자들도 그걸 예언했고 시편에서도 그리스도가 사망을 고통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걸 살리셔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시편도 얘기하잖아. 너희는 왜 그걸 못 믿어? 이렇게 그들이 반복해서 이것을 듣고도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라고 주님 앞에 막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새롭게 마음을 돈독하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다시금 또 1년 51주는 부활을 잊어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주일이 되면 다시금 또 부활을 또 되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1년 52주, 1년 365일 전체가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복음 신앙이에요. 교회 올 때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벗어날 때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 죄 때문에 때때로 내가 상처받고 때때로 내가 지치고 침체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어요. 그죠? 3년 동안 가르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옛날의 믿음이나 똑같아.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또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다 보세요. 그 성경의 내용들 어느 하나 중에 우리 사람의 이 육신적인 이성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나?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 위를 걷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태양이 멈춰서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뭘로 재단해요?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맞게 그걸 받아들이죠. 그걸 재단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앙인들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누가 가르쳐 주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반복 학습을 해요. 복습을 해요. 그러면서 46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 복습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너희는 이제 그것을 증거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증인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니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 작은 간증이, 작은 증거가, 작은 전도의 행위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제 부활의 실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의식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실제적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 주의 놀라운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망을 이미 이기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쇠하여 가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조차도 모두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근심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날마다 늙어가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죄 때문에 아파요. 죄 때문에 슬퍼요. 상처받았어요. 침체가 될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로 모든 사망조차도 주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주님의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부활의 신앙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